요한계시록 3장 18절 차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3장 4절로 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흰옷을 입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흰옷을 입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말씀하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흰옷을 입게 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 주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살펴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런가 하면 창조의 근본이 되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원하시지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토하여 내치시는 이로 나타나셔서 미지근한 자들은 토에 내치시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육적인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영적인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이로 나타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고 세상적으로 얼마나 잘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가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이로 나타나셨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부유하면 주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받고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그 7번째로 흰옷을 사서 입기를 원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지요. 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지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이제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8절 중반전 말씀을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라고 말씀하지요. 우리는 다 벌거벗은 자와 같다. 그 말은 죄로 말미암아 더럽고 추한 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치스러운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으면 이 벌거벗은 수치, 더럽고 추한 우리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한다 그렇게 말하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다 덮어버린다, 가리운다, 그런 얘기예요. 죄가 드러나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그 죄악을 다 가리워서 우리들의 더럽고 추한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는 자들은 이제 죄를 다 가리웠으니 죄가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이야기. 의로운 자가 되어졌으니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지겠지만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겠지요. 바로 이 의의 옷이 흰 옷입니다. 하얀 것은 정결을 나타내는 것이잖아요. 예, 네가 정결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의롭담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게 되어지면 유쾌하게 되는 날, 기쁘고 즐거운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른다.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래서 우리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번 날 어떤 유튜브를 잠깐 보았더니 나이지리아에서 되어진 일인데,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들, 목사들을 비롯해서 12명을 잡아다가 총살을 시키려고 무릎을 꿇고 뒤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데, 이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이 시커머니 구름이 끼더니 날벼락 같은 비가 우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30도가 넘는 날씨에 우기는 진즉 끝났고 비가 오지 않는 그런 때, 비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때인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박도 탁구공만한 골프공만한 우박이 막 쏟아지니까 이 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늘이 시커매지고 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지니까 놀래가지고 야야, 처음에는 그들이 조롱했어요. 야, 너희들이 믿는 신이 있으면 한번 너희들이 믿는 신한테 살려달라고 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12사람이 다 살게 되어진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좀 보았는데,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지요. 지금 잡아 죽이겠다고,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고. 나이지리아는 50%가 이슬람입니다. 40%가 기독교인데 이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목사들, 성도들을 잡아다가 12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그들이 정말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있단 말인가 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는데, 그들이 왜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그들은 이 땅에서 누리고 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사함을 얻게 되어지면 주님이 주신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유쾌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하죠. 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옷이 무엇입니까?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이 무엇입니까? 흰 옷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러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같이 하셨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을 하는 그때의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렇게 되어진다고, 이런 기쁨이, 이런 즐거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죄를 회개하고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한, 그래서 죄악에 빠져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이사야 32장 15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심령이,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들이 다 녹아지고 깨뜨려져서 아름답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 광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막이 아름다운 밭이 되어진다. 우리의 마음들이 광야같이 피폐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완악한 마음들이 녹아져서 거룩한 심령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공효는 화평이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안과 안전한 삶을 이루게 되어진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으면 이러한 삶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오늘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니까 아직도 광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강팍하고 완악함으로 남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러한 것들이 깨뜨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가 의의 옷, 흰옷을 입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결과이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화평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전도 없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만든 관을 씌워주신다 그 말인데, 슬퍼한다는 이야기는 회개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며 라고 했어요. 그게 죄에 앉아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함이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관을 주신다.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신다. 기쁨의 기름을 부어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찬송함으로 모든 근심이 떠나가게 하신다는 이야기. 그들로 의의 나무 여호와의 심으신 바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신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의의 나무가 되어졌다. 하나님이 심으신.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신을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을 부어주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 이처럼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말씀하지요. 의의 한 행동,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운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빠졌습니다.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졌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하며 오늘 우리가 다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야 생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의롭다함은 가만히 앉아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만 의롭다함을 얻어 주님 앞에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서 이제 오늘 우리로 하여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다윗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라고 말하지.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자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삶을 이루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이처럼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는데 이처럼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자들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거룩함의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 그들이야말로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자.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진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이처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면서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이루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것이 우리가 진정 진실하여 허물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로운 삶을 이루면 하나님이 더없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얻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떠합니까? 이러한 삶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으니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저 세상권 육신의 것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탄식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그것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살 때에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의로운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말씀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징계는 우리에게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말씀하죠. 그런데 이 징계를 통해서 연달한 자에게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 믿음으로 살기 위해 훈련한다 그 말이야. 연달한다, 훈련한다 그 말이야. 그런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 맺어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의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 말은 의롭게 사는 자들만이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자는 의에 거하는 자, 의롭담을 얻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까? 그럴 수 없죠. 설령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건 쳐다볼 뿐이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잊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오직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의롭담을 얻어서 의로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고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주님 앞에 부르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말씀하셨사온데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의롭담을 얻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주신 흰옷을 입고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짐을 기억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의의 옷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